6곡 하겠습니다. 6곡은 이제 방금 그 수성천에 올라갔는데 영혼들이 나타났죠. 그중에 한 사람이 말을 꺼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 대답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은 로마 법전의 위대한 편찬 사업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로마 역사를 개괄적으로 더듬어보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여러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정쟁과 싸움에 대해 한탄하고 로마의 업적, 로마의 업적 아이가? 내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로마 맞죠? 로메라고 돼 있네. 로메의 업적을, 그렇죠. 로메. 뒤에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잠깐만 봅시다. 아가페투스 말씀하십니까? 로메오 이야기하는 건가? 로메오 같은데. 로메오. 그렇죠. 로메오 뒤에 우리 책에는 로메오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래서 헷갈렸네요. 업적을 칭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씩 봅시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라비니아를 앗아갔던 내 사람의 뒤를 따라 독수리를 쫓아갔던 하늘의 길을 거슬러 콘스탄티누스가 그 독수리를 돌려놓은 뒤. 참 재밌는 표현들입니다. 이게 참 단테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도 또 다른 표현을 좀 썼을 것도 있을 거고, 내용은 라비니아는 아이니아스의 그 아내죠. 그 주에 보면은 아투누스 왕의 공주이자 아이니아스 아내입니다. 이 사람 이후에 이제 그 로마의 장급자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아이니아스 아키우스인가? 이 아들 이름이 있죠. 뭐 어쨌든 독수리를 쫓아갔던, 독수리는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하늘의 길을 거슬러. 이건 뭐냐면 원래 이 아이니아스가 트로이에서 왔단 말이죠. 트로이에서 왔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깁니다. 그럼 다시 로마에서 이게 동쪽으로 가는 것이죠. 거슬러다는 뜻이고,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그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죠. 그 얘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그 동로마 제국의 황제죠. 그래서 100년도, 200년도, 200년쯤 되겠나? 하나님의 새는 독수리죠. 독수리는 그가 전에 나왔던 산들 가까이, 트로야 가까이 간 거죠. 그게 그 비잔티움으로 갔으니까. 유럽의 맨 끄트머리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법률을 편찬했죠. 이게 이제 자기가 보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쫓아서 11행에 내 느끼는 제1의 사랑이 원하는 것을 쫓아 법률 중에서 지나치거나 헛된 것을 없앴다. 법률을 편찬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14행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얘기입니다. 법률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없앴다고 그랬거든요.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그가 이 작업을 정신을 쏟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본성뿐 신성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믿었다는 거죠. 더는 없다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최고의 목자이신 축복받은 아가페투스 교황께서 그의 말씀으로서 참된 신앙으로 곧 나를 이끄셨다. 인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성과 신성. 이게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삼일체가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23행에 하나님의 하나님은 기꺼이 성총으로서 이 고귀한 일, 법전 편찬입니다. 이를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그 장군한테 군대는 맡기고 이 일을 했다는 거죠. 28행에 보면 이제 여기 첫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 이게 오곡이 아까 얘기했었죠. 127행에 보면은 그대 누구시며 또 의인일로 다른 혹성의 빛살에 의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천구의 전개를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 질문, 단테의 얘기입니다. 그대 누구이시며 또 의인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설명을 지금 다 한 게 이에 대한 대답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몇 가지 더 보태어 계속하겠다. 네, 좀 한탄합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깃발을 거슬러 이를 제 것이라는 것은 황제편을 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황제편을 드는 그 기벨린당, 여기는 자와 이에 반대되는 자, 구엘프당이죠. 있지만 얼마나 하찮은 이유로 서로 싸우나 그대 보기 위함이다. 서로 하찮은 이유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큰 힘이 그를 존경받을 가치. 그는 아이네아스입니다. 이제 그 로마를 건국 그 시조가 되죠. 원래 그 로마는 그 로물루스 형제가 했다지만 그 전에 이게 그 여기서 트로야 유민으로서 여기 로마로 왔다고 그랬죠. 존경받을 가치가 있게 했는지 보아라. 그는 팔라스가 그에게 왕국을 주기 위해서 죽은 때 그 죽은 그때부터 시작했느니라. 팔라스는 우리가 그 아이네아스가 이 이탈리아 만들어 와가지고 그 싸웠죠. 그래서 라티누스의 왕도 에오안드로스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이네아스를 도와 투르누스와 싸웠다 전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네아스는 라티누스의 왕이 되고 왕위로 라비니아를 택했죠. 그래서 이 라티누스의 이 라비니아의 엄마는 아이네아스를 반대했는데 그건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고 이건 아이네아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7행에 그가 알바를 300년도 더 심지어는 셋과 셋이 아직도 그 때문에 싸울 때까지 제자리로 삼아서 너 또한 너는 사비니 여인들이 불행으로부터 나옵니다. 알바에서 도읍을 지내서 오랫동안 그 아들 아스카니우스가 왕국을 건설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셋가셋은 그 로마의 명문 호라타이 삼형제가 알바의 명문 구리아티아의 삼형제가 백건을 다투고 이긴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비니 여인은 그 사비니족들이 살았는데 여자가 모자라니까 이 사비니 쪽의 여자들을 행사 축제를 초대해가지고 오히려 아내를 삼아버리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비니 여인족의 중재로 전쟁이 뭐 중재가 됐죠. 사비니 여인의 입장에서는 한쪽은 남편이고 한쪽은 뭐 아버지든지 또 뭐 오빠든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루크레티아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7왕입니다. 그 로물루스가 왕이 돼서 7왕까지의 왕정이 먼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BC 500년경에 이제 그걸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 공화정으로. 루크레티아는 마지막 왕이 그 이름이 타르키우스 수페르부스입니다. 이름 오만하다해서 오만왕이라고, 이 별명이 오만왕이죠. 타르키우스 수페르부스인데 이 아들이 섹스투스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루크레티아를 강간했죠. 강간을 했는데 이게 강간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네가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내가 강간을 하고 네가 종하고 간통을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종을 죽이겠다고 그래 같이. 그러니까 이 애꿎은 종은 죽일 수 없으니까, 하인을 죽일 수 없으니까 혼자 강간을 당하고 자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왕이 이제 이 사람이 실각을 당하고 공화정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렌누스와 게르고 피루스와 게르면 이제 전쟁들 얘기를 하고 있죠. 피루스는 그리스의 그 식민지인 타렌툼이 로마와 싸울 때 피루스에게 구원을 청하고 피루스가 와서 전투를 하는데 거의 승리는 이루지만 피루스가 거의 패배와 가까운 승리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개근에 피루스의 승리라 하면 쓸데없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패배와 마찬가지
그런 승리를 비루스의 승리라고 합니다. 그런 싸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니발 이야기 나오고요. 그 50평에 바위들을 한니발 다음으로 넘어갔던 한니발을 따라 넘어갔던 아랍인들의 교만을 땅에 떨어졌던 깃발. 그래서 그 아래서 젊은 스키피오,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457행에 카이사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61행에 보면은 라벤나에서 나와 루비콘 강을 건넌 다음, 이게 카이사르가 했던 일이죠. 그리고 그 카이사르가 했던 일들, 이 사람은 단테는 카이사르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당시 피렌체 상황과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요. 피렌체가 조금 약체로, 이탈리아가 약체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옛날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에 대한 그 어떤 향수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사르를 죽었던 카시우스하고 브루투스가 지옥을 제일 아래 루시페르 입에 물려 있는 것도 뭐 그렇게 표현한 것도 이 사람은 카이사르에 대한 존경심 내지는 평가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이사르가 한 일이 나오는데 69행에 보면 불행하게도 프톨레마이오스 때문에 흔들렸다. 이거 조금 표현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차라리 불행한 프톨레마이오스로 날아갔다 라고 표현한 게, 이게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로부터 왕이 뺏어서 클레오파트라는 줬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이한테 왕위를 주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70행에 폼페우스 나오고, 그 다음 74행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지옥에서 울부짖는다는 얘기 아까 했듯이 나옵니다. 그 다음 76행에 서론 클레오파트라는 아직도 오는데, 그녀는 아까 얘기했죠. 그 프톨레마이오스로부터 왕위를 뺏어서 클레오파트라 줬는데, 클레오파트라는 그 죽고 난 후에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죠. 거기에 쳐들어갔을 때 그 앞에서 도망치지만 사실은 독사 때문에 처참한 죽음, 독사 때문에 자살이죠. 독사를 이용해서 본인이 자살을 한 그런. 그 다음에 81행에 이야기 나옵니다. 야누스에게 그 신들을 잠그겠다. 아우구스투스가 평화 시에는 야누스 신들이 잠긴다고 그랬죠. 이제 평화를, 이게 그 삼두 체제를 무너뜨리고 아우구스투스가 평화를 이뤘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또 이야기는 이쪽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83행에 그에게 속해 있는 세속의 왕국을 위하여 이진하였고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 셋째 카이사르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음을.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때 그리스도 학증이 제일 심했고, 그래서 그의 지하에 그리스도가 나고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 잘 읽어보면은 88행에 내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정의가 그것의 분노에 복수할 수 있는 영광을 내 말하는 그의 손 안에 내렸기 때문이다. 자, 티베리우스가 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손 안에 복수할 수 있는 영광을, 뒤에 복수 누가 하면 티투스가 복수한다는 거죠. 이거를 너에게 되풀이하는 바를 너는 지금 여기서 이상히 생각하는데 여기는데, 뒤에 이것은 티투스와 함께 옛저의 복수를 안갚음하고자 달려갔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정의를 했는데 정의에 대한 복수가 필요하나 이 계획인데,
티베리우스가 예수를 죽일 때 유대인들은 좋아했겠죠. 하나님도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보내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근데 유태인이 좋아한 것과 하나님이 좋아한 것 그 계획이 다르지만 그 유태인이 그랬기 때문에 그 유태인에 대한 보복이죠. 그래서 티투스가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약탈하고 무너뜨렸죠. 그 얘기니. 그래놓고 롬바르디아의 이빨이 교력한 교회를 물어뜯을 때 샤르마뉴는 그 제일 큰 업적은 유럽을 이슬람 세계로부터 보호했다는 것이죠. 이슬람을 물리쳤는데요. 벼 밑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를 구했다. 여기까지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그 건국에서부터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이제 97행에 이제 너는 내 위에서 비난한 자들과 너희들 모두의 불행을 낳게 한 그들의 가오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위에서 비난한 것은 32행으로 넘어갑니다. 앞에 30행으로 들어가면은, 자, 30행에서, 자, 내가 대한 질문은 했는데, 내가 대한 설명을 했고, 내 누군지 밝혔는데, 몇 가지 더 보태어 계속해야 되겠다 한 게 30행입니다. 31행에 보면은 거룩하고 신성한 깃발을 거슬러 띠를 제 것이라 여기는 자와 이에 반대하는 자가 있지만 얼마나 하찮은 이유로 서로 싸우나 그대 보기 이해합니다. 이거죠, 이거. 이 말입니다. 이 말과 그게 이제 97행에 이제 너는 내 위에서 비난한 자들, 이놈들이죠. 이 사람들과 너희들 모두의 불행을 낳게 한 그들의 가오를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구엘프단과 이게 다른 물이 나오자. 구엘프단, 노란 나리꽃, 백합이죠. 프랑스 왕가를 상징하는. 이 두 녀석의 싸움을 생각하고 106행에 보면 새로운 샤럴은 106행에 제9엘프 당원들과 더불어 이것을 다른 무리들이죠. 기벨린 당이겠죠. 치지 말 것이며 가죽을 벗기던 저 높은 사자의 발톱을 무수하리라. 더 강한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더 강한 통치자를 무수해라. 싸우지 말고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일찍이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우려했던 적이 많았으나 그의 백합을 위해 하나님께서 문장을 바꾸신다고 믿지 말기를. 프랑스 왕가죠. 백합은 프랑스 왕가에서 싸운 데 대한 그 한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2행에 보면은 이 자그마한 별 수성입니다. 수성은 누가 있느냐? 맹의와 명성이 그를 뒤따르기 위하여 내내 활동적이었던 착한 영혼들로 꾸며진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 소망이 뒤뚱거리며 여기 이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위로 오르는 진실한 사랑의 빗줄기가 약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맹의와 명성 때문에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상과 공덕이 서로 비중을 같이 하는데 우리의 즐거움이 있으니 그보다 더하거나 덜한 것을 볼 수 없으리라. 이리하여 살아있는 정의가 우리 안에 감정을 부드럽게 해주기에 어떤 부정이나 이미 죽어도 기울어질 수 없게 되었다. 이럽니다. 근데 이게 뒤에 있다 해서 수성천에 있다고 해서 저 위에 꼭대기가 아니고 그렇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서 124행에 가지가지 목소리가 달콤한 가락을 이루듯이 우리의 삶에 있는 가지가지 청개도 청구들 사이에서 부드럽게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막 로메로를 칭찬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로메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프로방스에 왔다가 백자극 라이몬도의 총애를 받았는데 재정을 맡아보았는데 백장의 딸 넷을 각각 왕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참소를 받아 백자가 여심을 사자 표현이 사라졌다 한다. 이제 이 일을 했죠. 그러나 한번 봅시다. 130행에 129행이죠. 또 아름다운 업적이 천대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천대받았다. 그러나 그를 거슬러 대적했던 프로방스인들도 웃어보지 못하였으니 남의 선으로 자기를 해치는 자는 악한 길을 갈 것이다. 타인의 선행을 자신의 손해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천대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38행에 보면은 10중에서 7이나 5을 제게 벌어준 의인에게 계산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이라에 그는 꼭 가라라 늙어는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6곡입니다. 6곡이 좀 길어졌네요. 얘기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내용이 조금 많았나요? 너무 많이 제가 책을 읽은 것 같은데, 흐름 따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국, 영웅들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싸우는 것들을 비난하고, 그런 얘기들이죠, 주로. 그 다음에 수성천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함, 이런 조화로운 삶 이런 걸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 로메오의 칭찬, 그 다음에 덧붙여서 남의 선으로 자기를 해치는 자는 악한 길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